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다 읽으셨죠? 괜찮으시죠? 이게 줌으로 하다가 유튜브로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저는 안 보여가지고 어색합니다.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를, 그쵸,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 이신칭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쵸? 자, 그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인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뭔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디어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할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겪은 사람은 그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이 좋은 것을 나눠줄 책임이 같이 따르는 그런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의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자랑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요.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은혜 많이 받는 걸로 서로 막 경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다, 없었다. 혹은 뭐가 더 저 사람은 더 뭔가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주시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열린 것 같다.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매우 매우 부러워하면서 마치 그것이 저 사람이 잘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누가 더 은혜를 받았냐 시기 질투하고,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 은사가 더 많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나도 저거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어둠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두운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더 많은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요,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하나님께 빚진 자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같이 하실 일이 더 있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그쵸,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죽기 직전이니까 다른 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론 천국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상급을 쌓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기 직전에 그러면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회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서 세상에 못 볼 꼴 볼 꼴 다시 죄 짓는 꼴 안 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참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그거에 따른 책임과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오너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다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살다 가기는커녕 죄와 싸우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가 어린아이로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로만 살다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육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죠. 악한 거죠. 어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행위를 잘해서 칭찬을 받고, 행위로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착각하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행위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활 양식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옮겨 갈아타셔야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옮겨 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떻게 하죠? 다시 행위의 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된, 반석으로 된 기초의, 신앙의 굳건한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셔야 돼요. 어떤 그 성숙함에 이른다 할지라도, 굉장히 막 엄청난 영성의 대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믿음의 법이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성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헌금을 했더니 11조를 했더니 봉사를 했더니 은혜를 주셨다. 막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물론 억지로 떼써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법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어둠의 법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믿음의 법,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 믿음의 법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점차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믿음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마치 대단한 영성가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랑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가끔씩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이제 가짜입니다.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 인식하고 생각하시고 분별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참 험난해요. 생각보다 험난하고 복잡하고, 그쵸? 더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한 치 앞을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죠. 굉장히 못 살았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는 과자도 잘 사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쵸? 저 어렸을 때 과자가 100원이었나 50원이었나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100원? 뭐 아무리 비싸봤자 200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에 이제 처음 살면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때 학원을 가는 길목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맛있는 소세지 하나 들은 튀김이 잔뜩 묻은 그 소세지 하나 들어있는 그 빵이, 길다란 소세지 들어있는 빵이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500원인가 그래요. 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뭐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이 어느 나라를 따라했냐면 일본을 따라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누군가 있으니까 저거는 저렇게 시행착오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 세계 트렌드의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느낌인 거죠. 제일 앞에 서 있는 느낌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만큼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뭔가 유행도 빨리 변하고 뭔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빨리 변하는, 그 한국만큼 변하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 민족이 그렇게 변하는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AI 시대를 맞이해서 직장은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그쵸?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대로 사는 것은 한치 잘못하면은 어떻게 비추기 쉽냐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되게 지혜 없고, 그쵸? 미련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크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다른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삶을 조금이라도 겪으셨어요. 다 모든 시간을 다 겪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겪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죠? 선물이 주어져야 됩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이 역사한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씨앗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혹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해야 돼요? 정죄하고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너는 선택 못 받았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신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얻는다. 그쵸? 의롭게 칭함을 얻는다. 그것이 구원의 길에 있는 거죠. 구원의 길에 있는 겁니다. 칭함을 얻었다. 그 칭함을 얻은 것이 곧 그 뒤에 성화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그쵸? 그 구원의 여정이 계속 쭉 이어져 나가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 단발적이지 않아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 기초가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감각을 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무튼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한 평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건 미련한 거다. 이 시대에 무슨 믿음이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선물로 받은 것도 버린 거예요. 그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만났더라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어지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겪었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은 늘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한순간도 믿음이 아닌 적이 없어요. 뭐 완전히 그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 여전히 믿음의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지 그때는 바뀌어가지고 행위의 법으로 바뀌고 뭔가 다른 법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성화가 됐고, 성화가 되지 않았고, 거룩해지지 않았,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않았고가 아니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전부 다 믿음의 법이에요. 성화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쵸, 순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행위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법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계속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자기가 혼자 잘못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점검은 늘 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것도 늘 점검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법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법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다 잘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아니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자는 뭐예요? 할례자는 이 당시에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무할례자는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순서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 두 가지입니까? 세상의 법은 어때요? 인간적인 법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께 내가 잘 행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법이에요. 그쵸?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그 순서를 변경하고 바꿔가지고 잘못 착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요즘에 그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쪼개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쪼개서 기도하는 거죠? 이 부분의 생각과 이 부분의 감정이 들면은 주님, 이것이 저의 감정이 아니고 어둠의 감정이고 죄 짓는 감정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버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생각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기도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 기도도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그거는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게 아니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이게 다 은혜 덕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것들이 생길 리가 없어요. 생길 수도 없고, 그죠? 자,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속여요. 이것은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다 밖에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고, 그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 말이 참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그 사도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또 경계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신 게, 그거는 그 고백을 하더라도 너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행위를 했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그마한 감동과 자그마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 감동과 은혜대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게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죠?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왔고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말로 고백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 사라져서 더 이상 그 삶으로, 그 행위로 살기가, 그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안에는 정말 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물론 제재를 가하실 때도 있고 보응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다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순종하지 않게끔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정말 벌 주시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벌입니다. 그게 진정한 벌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내가 내 안에,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죠.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이것이 참 따뜻함, 훈훈함, 뭐 이런 걸로 다가왔어요. 막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뜻함, 훈훈함, 혹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살짝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대로 움직여져요. 문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감동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쌓이고 경험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기보다는, 순종의 믿음의 법으로 산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세상법에 익숙해져 있고, 인간적인, 나의 습관적인 옛사람의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돼도 뭐야? 감동돼도 잠깐만 감동하고 다시 돌아가서 옛사람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 자신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전보다 더 그 충동이, 악한 충동이, 세상적인 충동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너의 의야, 그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의 의로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랑 말싸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는 순간 우리는 져요. 이미 지는 겁니다. 지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그 숨겨주시는, 덮는 손이 되시는 거고, 그쵸? 우리는 예수님 뒤로 가서 숨어야 돼요. 그분 뒤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제가 싸우고 올게요. 그리고 쥐어 터져가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네, 그죠? 막 반신불사대가 반신불세래. 반신불구돼가지고 불싸면 안 죽는 거죠. 반신불구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절룩거리면서 막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누워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뭐 말씀도 못 듣고 막 냉랭해져가지고, 그쵸, 속이 다 뭉그러져서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으로 가득 차버려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는커녕,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되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읽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더 성숙한 길로 갈 때 어떤 경우에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같이 뭐 하고 계세요? 욕심에, 영적인 욕심에 서로 경쟁하듯이 뭐 하라고 합니까? 저는 말씀도 안 읽히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거는요, 성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해졌으면 그만큼 또 뭔가 다른 게 다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한 번에. 근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성숙해져서 행위의 법으로, 그게 행위의 법이에요.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어,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마냥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혀요. 제가 더 성숙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착각들을 합니다. 사탄이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본인이 더 높아져서 행위의 법으로. 근데 성숙해지는 건 뭐라고요? 더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 믿음의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세워지는 것들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죠, 더 정결해지는 법이, 더 거룩해지는 법이 안에 세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저런 사람이 어딨어, 천사 같은데 라고 하는데 혼자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난장판을 펴놓고 막 주변 사람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뭐야, 난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 보니 성숙해지고 있나 봐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을 발로 걷어차고 믿음대로 생활해 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본 것이 아니라, 순종해 본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고 영적 감각이 더 믿음이 사라지는 그 와중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말씀이 읽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성숙해졌을 때 기도가 되는 유일한 창구가 있는데 묵상기도가 유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묵상기도랑 제가 말하는 묵상기도가 다른 거 다들 아시죠? 묵상기도가 제대로 되면서 하나님과 1대1로의 만남 속에 깊게 들어가는 그 기도만 겨우겨우 됩니다. 그 시간엔 그 기도만 돼요. 영적인 다른 감각이 다 차단되고 그 기도만 됩니다. 근데 되시나요? 그런 기도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성숙해진 거 아닐까라고 혹여나 착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버리셔야 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전부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세상에서의 승리는 전부 다 믿음의 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전부 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가능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행위의 법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뒤에 가서 숨어요. 그분의 손에 우리를 가려주셔가지고 그분의 손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도 같이 임한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 믿음도 같이 생겨요. 감동이 오는 순간 믿음도 그때 잠깐 더 자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도 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것도 착각하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서 씻음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선한 삶, 새로운 삶, 그쵸? 새 신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는 그 삶이 내 안에 딱 생겨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 순서와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 과정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은혜가 임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죄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만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한 속는 겁니다. 속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근데 혼자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겠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뭐 한다고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율법을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세웁니다. 그것을 세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은 그 감동대로 그 삶을 사라지게, 말씀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동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일 따름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은혜가 왔어요. 감동이 됐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겠어요. 막 그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율법을 이루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팽개쳐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근데 계속 습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죄인으로 있는 게 세상을 사는 것이 더 편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계속 먹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말대로만 움직여서 내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욕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쵸? 교만해지고 음란하고 내가 음란한 것들을 즐기고 싶은데 그러면 못 즐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죄를 못 짓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욕심을 부려야지, 그래야지 뭔가 성공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감동이 내 안에 생기면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씨앗이 내 안에 심겨서 감동이 오시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고 얘기합시다. 두렵고 떨리세요?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빛이 오면 두려워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듯이 빛이 왔을 때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으로 더 숨어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둠으로 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접하는 것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스님이 한 얘기래요. 깨닫는 거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막 어떠한 분이 스님한테 막 욕을 하더래요, 길거리에서. 막 욕을 하는데 스님이 막 싱글벙글 그냥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선물을 누군가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선물을 안 받으면 그 선물 누구 겁니까? 그 선물 준 사람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욕한 사람은 욕을 나한테 줬지만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그 욕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깨달음 가운데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사람의 혼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그렇게 깨닫는 것만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겠죠. 진짜 생명은 없죠. 제가 이 설명을 왜 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그 거룩함을 정결해지는, 성화되는 그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새 피조물을 선물로 주세요. 계속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안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안 받는 거죠. 뭐 때문에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나길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시선을 보고 있고, 그렇죠. 세상의 재물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요. 잠깐은 감동되지만 사탄이 탁 채가면은 바로 빼앗기고요. 얼마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감동,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딱 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이 기뻐하니까 마음도 막 엄청 기쁩니다. 그때 평화가 임해요. 그쵸?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드디어 했어. 뭐 믿음을 다 깔아뭉개고 은혜를 짓밟고 뭐 이게 너무너무 세상적인 삶으로 너무너무 습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삶,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이 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요. 더 세워집니다. 더 악해지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비치고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좀 걷어가실 때예요. 일부러 그러실 때도 있거든요. 천사 같다가 악마 같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나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대단하게 뭔가 더 이렇게 하실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신 걸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셨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시는 삶을, 하나님과 기도 안 하는 삶을 살기가 오히려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없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질식할 듯이 힘들어가지고 그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셨겠죠. 그렇다면 안 그러시잖아요, 아무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나는 뭔가 특별하게 뭔가 더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보고 들리고 환상을 보고 막 난리를 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랑 이 믿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과 뭐예요? 보고 들리고 막 신비로운 일을 겪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신비로운 거 전 많이 겪었는데요. 그냥 그것도 선물로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내가 뭔가 잘나서 주셨구나, 뭔가 있어서 주셨구나, 그래서 막 보이고 들리고 막 뭔가 신비로운 걸 겪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뭔가 높낮이를 서로 비교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세웁니다.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굳게 세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한테 처음부터 과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뭐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겨우겨우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경우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막 감동이 오는 거 뭐예요? 내가 오늘은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지금 그 감동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해보시면 돼요. 주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감동대로 제가 이 행동 안 하고 이 말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아, 주님, 예,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행동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영적 분별이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할 때 해보고 안 해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움직여보면, 그렇게 움직여보면,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면, 그죠? 작은 것부터 그렇게 움직여보면요, 분명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이 촥촥촥 나뉘어요. 움직여보면. 근데 생각만으로 움직여보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아무것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움직여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법을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맞다면,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자매랑 결혼하려, 만약에 갔어요. 여기서 순종해서 갔어요. 감동이 나서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하나님이 이런 거로 주셨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근데 가족이 다 반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니네 왜 안 하니? 그러면 이제 내가 사탄화되는 중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움직여보시면 압니다. 움직여보세요. 말 한마디 해보시고 행동으로 움직여보시고 감동, 주님의 말씀과 깨달음,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성령이 임하신의 그것대로 한번 움직여보시는 거예요. 움직여보시면 압니다. 그쵸? 그러면서 분별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는 것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들의 영이 양식이 되고 제자들의 영이 양식이 되고 제자들을 살찌우고 영으로 살찌우고 영적 감각을 더 일깨우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산으로 둘로 끌고 다니시면서 같이 돌 맞고요, 굶고요, 그쵸? 같이 노상에서 잠을 청하고요, 어려운 일을 같이 하시면서 직접 움직이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랴. 행해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앞에 목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분별하는 것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길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행하지도 않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된 행동과 그 쾌락을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세상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믿음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어떻게 더 이해합니까? 더 이해 못해요. 특히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린데,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죠? 자,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게끔 만들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고 어둠으로부터 승리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배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감정, 마음, 생각, 저희들의 재정,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 아멘.